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틈을 잘라서 앞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도 있고 자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장 눈으로도 손으로도 또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느 부모치고 감동과 신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자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겠지만, 자녀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로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 잘 아시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이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곱씹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 팔랑팔랑 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 때는 막 사랑에 대해서 서로 논하기도 하지만, 조금 뭔가 섭섭하면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거나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나 또 미움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또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팡팡팡팡 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문과 같이 그렇듯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초점은 첫째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 아시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좀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의사 표현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삭빠르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이 이야기하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둘째는 첫째의 좀 어리숙한 보다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주 영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이 둘째도 첫째에 비해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분파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묵묵하게 그리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첫째 아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가 봐도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도 아주 순종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자기의 돈을 때로는 낭비하면서까지 섬기기도 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듯 황금 같은 이 주말 저녁, 여러분 집에 가 있었으면 그냥 텔레비전이라든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몸을 이끌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열정과 열심, 자, 여러분이 다 맞이의 특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맞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죠. 동생, 이 혈육이라고 말하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리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길 수도 있을 법한데 어땠나요? 그의 반응은 잘 아시죠? 아주 화가 나 있는, 분노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형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한번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뼈 빠지게 이렇게 날마다 밭에 나가서 부모님의 밭을 일구고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늘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이 마카오에서 여자랑 도박하고 탕진한 놈이 귀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향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그냥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고 무슨 아주 엄청난 사람이 집에 온 듯하게 그렇게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첫째 맞이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죠. 그리고 그 모든 표적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바로 동생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간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해했던 그런 마음들이 일순간 이 상황과 장면을 통해서 확 그 분노가 끌어올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얼굴로 봐서는 나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이 다 천사고 다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다 사랑이 그냥 철철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보여요. 자, 이렇듯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 신사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격의 한계 지점에 맞닥뜨릴 때 그 수준은 각기 다 다르겠죠. 그 레벨 수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각기 어떤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성격, 여러분 안에 너무너무 무서운 성격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절망의 끝에 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첫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젠가부터 벌써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 끝끝내 남아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에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 자, 문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또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나 다 알아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가는 가르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그것도 아주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이런 맏아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싫지만 싫은 내색은 못하고,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맞추어 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 부하가 부글부글 쌓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은혜와 기쁨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짜내고 짜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모든 주님의 봉사와 내용들이 아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그때,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격으로 나는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경우인데, 내 감정, 내 행동을 나 스스로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제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누구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자그마한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쉽게 다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꾹꾹 눌러 놓으면 용서했어, 용서했어, 그러지만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묻어 쌓아 놓는 거죠. 이렇게 쌓여진 감정과 분노와 화들은 굉장히 사소롭고 굉장히 작은 일로 인해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터질 때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조그마한 것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지? 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아니요, 그 사람은 벌써 오래도록 하나씩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넘쳐버린 거죠.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그 시점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메마른 지가 너무 오래고 그 바닥이 너무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여져서 부끄러워질까 봐 그것을 끝없이 가면을 쓰고 끝없이 나를 치장하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생활은 그래서요 모두가 오늘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솔직하게 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냥 왔다 가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려 하고 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평상시처럼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에게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안에 쌓여졌던 연약함, 분노, 상처, 죄의 모습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그분의 용서 또 스스로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파동파동 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역시 사실상 이 자신의 상황이 크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의 동생과 달리 자신의 욕망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차이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가 아주 성대하게 집안에서 벌어진 잔치 소리에 놀라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이 막 일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버지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돌아온 저 불효막심한 자를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환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분이 차올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충실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확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보기도 싫었어요. 맏아들의 이러한 불평을 듣노라면 여러분, 세상 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우리 안에서도 솟구치는 그런 불평들의 소리가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죠?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토록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왜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집사, 저 자매는 열심히 교회 안에 봉사도 안 하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다는 소문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나는 사실상 나름 하나님 섭섭하게 한 일이 별로 없이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돈 걱정해야 되죠. 건강 걱정해야 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걱정해야 되죠. 한숨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불평들이 오늘 이 맏아들처럼 우리를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사실상 누구보다 대우받고 보상받아 마땅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동생이 앉아 있고요, 자신을 위해 잡아야 할 그 송아지를 누가 먹고 있어요? 동생이 먹고 있어요. 자격도 없는 동생이. 모두가 다 단체에 참여해서 즐거워했지만 정작 형은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형제 간의 전형적인 갈등을 잘 보여주면서도 그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공정해야 되죠, 아버지는 정의로워야 되죠, 이것만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의 이 불만이 좀 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이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화난 아들을 좀 그래? 미안해. 내가 너를 좀 평상시에 좀 잘 알아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선물, 보상으로 그 아들을 당장 좀 달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관계라고 말하는 것, 그 관계는요, 공정함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두 아들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악랄한 죄인으로 평상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이 첫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고에 대해서 알아주실 것이고
또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반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이 둘째는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전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랑의 아버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도 쫓아나왔다는 이 행동의 근거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그에게 간청, 28절을 주목하여 보면 간청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의 분노는 식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29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섬겨가 우리나라 말로는 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 NIV를 기준으로 보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예라는 거예요. 난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당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수많은 규례들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고된 노력과 자기 부정을 오히려 더 선호하면서, 여러분 613가지라고 말하는 율법을 스스로가 더 확장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토시 하나 거르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고 마는 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많은 보통 사람들을 자신의 왕국에 환영하며 맞아들이자,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친구라 그러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자 그들은 확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화난 맏아들을 아주 부드럽게 타이르는 구절이 나오죠.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말이 좀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아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자, 이 말이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는 결코 장자의 이 모든 지위나 재산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는 사실상 이 하루의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어땠어요? 혼자였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생함을 겪었습니다. 형은 고생했나요? 아니요. 스스로 고생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에이, 관계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머니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노인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냐마는요, 생전에 같은 하늘 아래에 언제라도 시간만 나게 되어지면 전화로 목소리를 듣게 되거나 또 찾아뵈어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당연시하면서 크게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얼굴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살아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허전하고, 그리고 자식을 향했던 간절한 그분의 기도가 이제는 그치고 말았다라는 그 상실감을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분이 떠나고서야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미 사랑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 사랑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끝없이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남이 가진 것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저 하나님을 인색한 구두쇠나 율법학자나 판검사와 같은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형제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이 형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생각과, 또 동생은 그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끝없이 아버지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분명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 오늘 이 형은 너무나도 은밀한, 그리고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언젠가부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괜히 섭섭해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스스로가 누구보다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가장 축복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모르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언제 목사 주인 되냐? 너 목사 주인 되면 나 그 교회에 재정 맞는 사람 나 시켜줘. 마음대로 막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대단한 것처럼.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니까. 장로님만 그런가요? 권사니까. 성실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를, 내 생각을 따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버럭 화를 내고. 여기에 임직 후보자분들께서도 있는 줄 압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 배워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 둘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본문의 내용으로 제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이나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함 그 자체를 선전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는 내용을 별로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들려요. 문제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막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 죄로 파묻혀 있다라는 자신의 죄성을 너무 크게 발견했기 때문에 가슴을 막 쳤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죄인으로서 탄식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어떤 자기 자랑도 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행동으로, 그의 행동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는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내용이 다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구원과 자비와 의, 심지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왜곡된 나의 그 모습, 그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초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끝을 맺습니다. 맏아들의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아, 아주 애정 어린 부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분의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잔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오전에도 나왔잖아요, 새벽에도 갔잖아요, 수 없는 핑계를 대죠. 주의 부르심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그 초청은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으로 쌓여줘야 내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의 관계가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피상적인 모든 관계는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럼 피상적인 모임, 피상적인 관계, 피상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매 순간 사랑이 충만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본래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죄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라면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내 발을 움직여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 내 안에 원망이 얼마나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하며,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의 정도, 그 은혜의 메마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풀어가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까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 모르겠죠. 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다 알까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거나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을 떨 사람이 이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은혜로우신 아버지보다는 나 자신의 노력과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은근한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사람들을 앞에서 섭섭해하는 그 잘못된 첫째 아들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집 떠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음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수많은 탕자들의 진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반응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수준을 갖추어야 내가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다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표 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을 졸여야 될 때도 있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순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나 혼자였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식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끊임없이 아버지는 그가 잘해서 사랑하고 조건에 맞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해서 집 떠나간 탕자가 스스로 회개해서 돌아왔었을 때 이 가운데 많은 아버지 되신 남성분들 그냥 쫓아가서 끌어안을 아버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당장 저도 쫓아오는 애 멈춰 세워서 몇 대 맞을래 두들겨 패고 끌어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조건, 아버지의 조건, 기준과 내용.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았어요. 아버지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들이 그저 건강한 몸으로 돌아만 와주기를 바라는 것. 아버지가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디 흠잡을 데는 없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오게 되어지는 내 안에 슬픔, 작은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맞닥뜨려졌을 때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쏟아져 나와서 이 맏아들처럼 분노의 쓴뿌리가 가득한 이 모습처럼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큰아들의 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가 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지식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인격적인 만남도 내 안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또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나만 다오가 아니라, 나만 바라봐 다오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품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를 품어낼 수 있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아빠, 진짜 어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직분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그 연수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이가 많아도 어떤 직분에 속해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도
나의 빛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 민낯을 보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모습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 빈 껍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적기인 줄 압니다. 나의 연약함,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그 신앙을 다져갈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